예,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그런 일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 또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매스컴에서 비춰진 한국교회나 또 크리스찬들의 일부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어떻게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어떠한 판단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워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성서 전과가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장서부터는 16장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미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인데요. 그 14장의 본문이 13장 후반부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3장 후반부부터 8절부터 14장 9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크리스찬 우리 모두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로마서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세상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학생 교복을 입고 학생답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교복을 입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도 군복을 입고요, 또 경찰들도 경찰복을 입죠. 예, 그리고 뭐 판사나 검사도 재판장에서 보면 판사의 옷을 입고 검사의 옷을 입습니다. 저도 이게 성직자 생활을 하니까 평상시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성직의 일을 할 때 보면 카라를 차고 그렇게 성직자의 사제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또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판사나 검사는 판사옷 검사 옷을 입고 또 성직자는 성직자의 옷을 입는 것은 각자의 그 맡은 그 일들을,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그리고 판사나 검사는 판사나 검사답게,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다가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학생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뭐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행하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리는 그런 소리를 보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될 사람들인데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좀 부끄럽고요. 예,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또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고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어린 요셉에게 행했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그 애굽에 팔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해할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커버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과거에 형들이 했던 그것들을 자신들한테 이렇게 다시 되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고요. 그 애굽에서 형들과 함께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러한 일 때문에 뭐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게 되면요, 그 악으로 인해서 내 내면 안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한 그 어떤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게 되죠. 아마 그 요셉의 형들도 그러한 영적인 어떤 묶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의 그러한 이 자신들을 해할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들, 그 내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에 맞서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그 형들을 이렇게 아주 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용서하고 그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이 있을 때라도 어떤 악한 행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팬데믹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뭐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죠.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뭐 행동에 제약도 받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언제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 하는 뭐 보이지 않는 뭔가 두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이게 한국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게 좋은 소리여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뭐 한국 교회가 뭔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거기에 공동체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뭔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가뜩이 날 팬데믹 이로 인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졌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우리 전체 카톡방에 우리 신재회장님이 이렇게 이 장애를 딛고 그 인생의 기쁜 공식이라는 그러한 그 간증집을 펴낸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김인강 교수라는 분의 그 글 간증을 이렇게 짧은 그 글인데 그거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크리스찬들 중에 좀 뭐 이 매스컴에서 보듯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시 생기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뭐 짧은 글이지만 뭐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김인강 교수라는 이 사람은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안진뱅이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 안진뱅이로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 가정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의 그런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칠남매인데 아주 가정이 아주 가난했다고 그래요. 칠남매 중에서 5번째인데. 그래서 아주 어려운 힘든 그러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학생 시절에 이제 안전뱅이로 있으니까 이 재활원에서 이렇게 재활훈련을 받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이렇게 잡고 디딜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또 박사 학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그렇게 재직 중인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한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장애이니까, 안진뱅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 뭐 종종의 그러한 시선도 있고요. 또 호기심의 어떤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멸의 그런 장애에 대한 그런 경멸에 대한 그러한 시선도 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러한 시선들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냥 굉장한 그 모멸감과 아주 그러한 그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영환 교수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온갖 모욕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욕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의 고통 당하시고 그러한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이 확 되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 그냥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응어들이 그냥 팍 터지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대했던 그 아버지, 술주정뱅이였던 그 아버지를 용서했고요.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 자기를 놀리고 멸시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그냥 뭐 빵 터지듯이 그냥 터져버리면서 자유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김영환 교수에 대한 글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김영환 교수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여행을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 여행 중에 마더 테레사 우리 수녀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테레사 수녀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병든 자를 돌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대요, 테레사 수녀님에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쪽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는 봉사요, 봉사의 열매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는 봉사요, 봉사의 열매는 평화다. 그래서 그 쪽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지금까지 그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일이 있었을 때라도 어떤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 악을 요셉처럼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담당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 한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본이 된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것,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여러분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섬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3장 후반부와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 시절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있는 이 미국 땅, 이 칼리포니아 땅 가운데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지만 모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